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을 기초로 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모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섬김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한 주간의 일상의 자리에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이제 권면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를 맛보셨나요? 노멘? 아멘? 네. 아니면 현실의 벽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는지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만난 이제 가족들, 또 친척들 혹은 친구들이 반갑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함께 지내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간만에 만나가지고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이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제사라든지 또 술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오가는 길에 이 꽉 막힌 도로 때문에 또 혹은 개념상실 운전자들 때문에 짜증이나 분노가 치밀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또 화목하지 못한 가족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간만에 또 이 여유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내지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낸 이런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공적 모임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하던 경건 생활도 이제 소홀히 하신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이제 지나면서요, 나름대로 저는 시골 갈 때 제일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뭐 운전 이런 건 2차고 제 생활 리듬,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경건 생활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리듬들이 깨질까봐 솔직히 제일 그게 좀 염려가 돼요. 왜 저를 못 믿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좀 똑바로 잘 해봐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또 노력도 했지만, 근데 외적인 거 그거 한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각들로 인해서 그 생각 속에 좀 표현하자면 어떤 가증함, 또 정결하지 못함, 또 어떤 헛된 욕심들, 뭐 여러 가지, 또 뭐 짜증들, 분노들이 뭐 다양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야, 이게 겉에 이게 뭐가 문제이기보다는 내 속이 진짜 참 문제구나. 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많이 느끼는 게 환경, 상황 이런 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냥 나 자체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혹시 내가 정말 상황과 환경만 잘 따라주면 하나님 진짜 잘 섬길 수 있는데 좀 상황 관계가 좀 못 따라줘가지고 내가 좀 주님 잘 못 섬기고 있다고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요, 한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시대 정신이라든지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그 시대의 어떤 기술 문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여러분 다 뭐 가지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이거 이제 막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 거기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PDA 이런 거 나왔어요. 그것만 봐도 막 신기해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 어느 누구나 다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일도 그걸로 처리하고 거기에 상당히 영향력을 받죠. 다른 예이지만 부모님들이 애들 한테 자주 하는 소리가 뭐냐면 친구 잘 살게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시겠지만 거의 다 친구 잘 사귀라 이럽니다.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게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이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이럴 때는 그 친구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이른바 질 나쁜 친구들하고 자꾸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게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 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순절 신앙에서 배우셨고 또 이렇게 있다면요, 지금 그런 교회라 그러면 벌써 제가 설교 시작한 지 한 3분 정도 지났거든요. 3분 동안 벌써 아멘 5번 나왔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고요하게, 그죠? 이러시죠, 그죠? 그만큼 신앙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하고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무슨 모임의 횟수라든지 또 모임을 위하여 강요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하여튼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사실 뭐냐면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이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많은 소유와 성장과 높은 위치와 인기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솔직히 마음이 뺏기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을 따라오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행복은 불가능한 것이냐 우리를 속입니다. 또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를 교회가 못 쫓아가면 그 교회는 도태될 것이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진화론이 진정한 과학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매우 무지한 자들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류 과학자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무식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요,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 같은 내용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허용하라고 지금 아우성이죠.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치 교회가 자신들의 공공선을 깨뜨리는 것이냐 치부하고 압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신앙 현실 속에서요, 내적으로는 또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릇된 감정과 또 정서와 싸워야 되고요, 또 외적으로는요, 유혹과 박해와 싸워야 됩니다. 또 세속화와 싸워야 되고요, 거짓 가르침도 분별해서 참된 가르침을 배우기에 열심도 품어야 되고요, 또 자녀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요,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면 안 돼요. 이런 대충 하면서 월급 많이 주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싸움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이 신자들에게도 우리와 이 꽃 같은,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명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족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꽃 같은 문제들을 그들도 겪고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한 것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이 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공식적인 박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많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음을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장 11절 보시면, 2장 10절까지만 제가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2장 11절 아무도 안 읽은 건 아니겠죠.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고.
아니 이런 상황만 해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적 외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싸워야 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장 18절에 가면 그 당시 노예들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구는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심지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길게 그 시대와 이 시대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줄줄이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신앙 현실 속에서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계시나요? 이게 1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승리 만약에 하셨다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숙제 내줬죠? 어떻게 숙제 해오셨나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다 표를 해가지고 숙제 해왔으니까 동그라미를 찍든지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만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읽고 왜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느냐 하면 지금 10월 달에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주가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일이고 해서 이 내용으로 가는 것이 이제 내용에 맞겠다 싶어서 22절부터 지금 오늘 내용을 상고하고 2장 10절까지 4번에 걸쳐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부터는 수요 예배 때, 3일 예배 때,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까지는. 그래서 앞부분도 나는 생각하고 싶다 그러시면 3일 예배 때 여튼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 못 오실 분,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녹음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튼요, 오늘 지금 이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중심 본문이 어디냐면 여기 22절부터 25절까지가 중심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 중심. 1장 21절까지는요, 어떤 신앙이 이 세상에 거세고 강력한 쓰나미와 같은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지를 숨가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다양한 내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뭐냐면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네, 사랑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면 베드로서 이름 잘 읽어보시면, 전서 읽어보시면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특별히 1장 1절부터 21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 뭐겠어요? 뭐겠어요? 제가 좀 전에 다 이야기해드렸는데 소망의 삶이라고. 네, 소망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게 여담이지만 이게 명절 끝날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한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10월달 또 우리 11월 첫째 날이 우리 교회 또 설립 기념주가 아니고 이래가지고 좀 맞춰보려고 일부러 이 본문을 사실 기도하다 택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돌려보세요. 네, 머리를 조금만 돌리십시오. 자,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자, 1장 3절 4절 보세요. 여러분 읽으셨을 테니까. 자, 1장 3절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쓰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즉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뭘 주셨느냐? 산 소망, 정확하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베드로는 이 실패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함몰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분명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먼저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장 21절 2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요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부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예수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고요.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그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을 살게 되는데, 이 땅을 살되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저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소망. 그러니까 그 마지막 소망이 뭐냐? 그 마지막 소망이 헛되지 않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베드로가 살아있는 소망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보정하시기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우리의 소망은 항상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현실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베드로전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덕목, 이 신앙의 이 덕목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우리 신앙이 똑똑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문맥과 내용 속에서 22절에 이렇게 증가하죠. 22절 한번 가볼게요. 자, 22절입니다. 조금만 따라오시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22절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가 진리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뭘 가지게 되었느냐?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가지게 되었냐? 소망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죠. 뭘 믿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죠. 예수가 죽으심과 부활이 뭘 가져왔어요?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왔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나라. 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뭘 바라봐요? 소망을 바라봐요.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본다고요. 자, 지금 여러분 어디 갈 거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갈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그 소망을 지금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현실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핍박을 해도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지만 또한 더 좋은 영광이, 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소망.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때 뭐 할 수 있느냐? 현실을 견딜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은 믿음과 소망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사랑도 솟아나게 만든다고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사람이 되게 만들었느냐? 믿음도 줬고 소망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도 가지게 만들어요. 사랑이 솟아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낳게 만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말과 형으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살아있는 소망을 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거짓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주셨죠. 그 명령의 방식이 뭐냐? 오늘 2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단순히 말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이런 공식이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예? 그 모든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3일부터 이야기하겠지만 위에 부분에 올라가면 15절 16절 이런 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거든요. 내가 거룩하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죠? 계명이잖아요. 안 거룩하게 되면 벌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상이기 때문에 그걸 명령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데 그 상으로 주시는 방식이 뭐냐? 이런 명령의 방식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해라. 내가 이렇게 사랑이고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줬으니 너희도 그 사랑 앞에 화답하라. 오늘 성경대로 하자면 뭐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표현은 그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이 사랑해라가 문장으로 치자면 제 주인된 동사이거든요. 아가파사테라는 이 단어인데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아가페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호세아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질투, 뜨거운 사랑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데 그 사랑을 잊고 받아 누리는 너희들도 어떻게 되느냐? 서로 뜨겁게 뭐하라고요?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답니다. 뭘 주셨어요? 다시 반복하자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받았고 나중에 그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사이 자 다시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할 때 이미 그 다음 뭐 배웠죠? 아직 아니 배우셨죠? 똑같은 이 구조입니다. 이미 믿음을 받았고 마지막에 소망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느냐 하면 그 믿음과 그 마지막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힘차게 자라가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꾸 풍성하게 되어야 뭘 이길 수 있느냐? 이 척박한 현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지를 바라시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꺾일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전서 어디를 봐도 상황을 바꾸어 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가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초점은 뭐냐? 뭘 바꾸겠다 그러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바꾸겠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나를 바꾸겠다.
예.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느냐? 상황 안 바꾸고 환경 안 바꾸고, 그거는 만약에 바꾸신다면 그건 선물로 뭔가 주실 때 바꾸시는 거고, 먼저는 뭘 바꾸느냐? 저와 여러분을 바꾸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네? 사람 안 바뀌어, 이런 강경한 교훈 속에서 자기 합리화의 근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뭐 사람 안 바뀌는 거지 뭐. 아니요, 그건 세상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겠답니다. 그리고 바뀔 수 있답니다. 미움과 정욕과 안목과 다툼과 분노와 자기 사랑의 사람에서 철저하게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내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 구절 33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겼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습 벌써 세상을 다 이겼대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거든요. 우리는 그의 몸이거든요. 머리는 이겼는데 몸은 진다.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설명입니까?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하나요? 머리는 이겼는데 몸이 지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나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랑의 사람이 반드시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을 이길 힘은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거짓되고 헛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었죠. 삶이 힘들고 소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 더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한 적이 있죠. 아마 그때도 베드로전서 가지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렵고 힘들 때 연인이 또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더 사랑하면요, 살만 납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원망하고 너 탓이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사실 다 때려치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거 이길 수 있듯이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힘있게 자라가게 되면 능히 이 현실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삶이 힘들어지면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체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는 힘겨워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갑자기 뭘로 넘어가느냐? 23절로 넘어가요. 여러분 23절하고 22절을 연결시킬 수 있으시겠나요? 지금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해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나요? 23절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23절 왜냐하면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꺼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수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힘있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 없음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사랑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주님 주신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건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실천하면 제가 우리 가정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대봐야 알겠습니까? 저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3절, 24절, 2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나오죠. 첫째는 뭐냐?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래요. 하나님 말씀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낸다면 이미 살아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결국 썩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고 새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1장 3절에 우리가 받을 유업의 특징과 똑같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유업, 그 특징과 이 말씀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주 특징인데요. 이 내용이 그러함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뭘 인용하느냐? 구약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24절, 25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무성한 풀 그리고 그 화려한 꽃,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포로 삼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냐?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선지자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은 그 영광은 마치 그 화려한 꽃이 시들어버렸듯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백 년을 그 시점에서 수백 년을 지난 1세기 때 지금 바벨론과 대체되는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여전히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궁극적인 말씀, 그 약속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 선지자들,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다 주님께 부름을 입었지만 말하자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그 예수를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한 주시죠. 마지막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그 약속은 분명히 뭐 할 거라고요?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위협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화려한 꽃과 같은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만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그 약속만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 있는 말씀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핵심이냐?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 교회는 성경에 충실한 성경의 진리가 강단을 통하여 항상 선포되어야 되고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목사는 입을 열면 진리가 쏟아져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힘써야 됩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무도 교만하게 굴 만큼 하나님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실 때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기독교 방송을 위시해서 교회 사이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부한 표현이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홍수가 나면요 온 사방에 물천지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마실 물이 없듯이,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한국 강단의 실정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했죠. 찬송가 가사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수십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탄식 가운데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만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바르게 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는 것은 난 아직도 멀었다가 설교할 때마다 느낍니다. 지금도 느낍니다. 겸양 떠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그 감독, 다른 말로 가르치는 장로들의 주 특징 뭐였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집어치워야 될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 참 많습니다. 교단을 막론하고 6만 5천 교회 정도 됩니다. 목사님들 15만 명 넘습니다. 아마 한 20만 명 정도 됐을 겁니다. 1년에 각 교단 다 합치면 10,000명씩 쏟아집니다. 10,000명씩. 외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목사님들,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회자가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라고 여겨지시나요? 그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좀 이상할 것입니다. 아니 그분들 성경 가지고 강의하고 뭐 여전히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버렸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 언급한다고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 문맥 속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히 길어서 그 문맥이 말하지 않은 메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게 설명이 되었을 때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강단에서 뭐 성경 구절 몇 구절 언급하고 뭐 적절히 자기 주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들도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성교단보다도 훨씬 더 성경 내용 많이 언급하고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건축으로 표현하자면 집 지으려면 업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과 출신이라고요? 저 설계사무소도 다닌 몸입니다. 저 건물이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고 계시지만 업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업자가요 정말 설계 도면대로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업자들 가끔씩 진짜 있습니다. 재료도 제대로 쓰고요. 그 간격, 원래 이 시멘트하고 이
모래하고 비율이 원래 제가 배울 때는 1대3으로 섞어야 되거든요. 현장 가면 다 1대5로 섞습니다. 간격이요, 이 철근 간격이 30cm, 또 이게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50cm거든. 훨씬 더 멀리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네. 업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평소 때는 몰라요. 다 집이니까 서 있는 것 같고 겉에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주에 났던 지진과 같은 거? 네. 다 무너지겠죠. 그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업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설계도에 충실하게. 예? 당장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이 건물을 짓느냐면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 돈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에 매이지 않고 진짜 사람이 지을 건물을 짓는 그런 건축업자를 만나야 되듯이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두렵게도 오늘날의 설교단은 목회자의 사적인 정견 발표 시간이나 또 교회 사업을 위한 동기부여 시간이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목회를 위한 수단으로 설교를 이용해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 철학을 파는 가판대 같은 자리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네,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도 참 문제지만 여러분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 와서 다른 거 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없어. 예, 다른 거 없어도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도. 예. 만약에 다른 거 없어서 난 딴 교회 갈래.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다는 뜻과 똑같은 고백이겠죠. 여러분, 적절하게 편안하게 설교 듣고 예배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대로 듣게 되면 어떤 청주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 하나는 뭐냐? 그 말씀을 격렬하게 거부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마음을 짓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무슨 일이 부어지느냐?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부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기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신실하게 선포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전하는 설교 은혜가 안 되시면 에휴 목사 갈아치우자 이러지는 마시고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예배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지역 다 빼버리고 1장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까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합성어입니다. 디아스포라. 흥미롭게도 23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 썩지 아니할 씨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씨가 헬라어로 뭐냐면 스포라입니다. 앞에 디아 빼버리면 됩니다. 디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씨 스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같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은요 땅에 떨어져 씨앗 속에 있는 나름대로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콩 심은 대로 뭐가 날까요? 당연히 콩이 나겠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이 시대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온 사방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세상이 종착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뿌리 뽑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심으셨느냐 하면 스포라, 하나님의 썩지 않는 항상 살아있는 씨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 두셨습니다.
그 말씀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열매 맺게 됩니다. 생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거고,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게 될 거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을 견디고 이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더 힘차게 자라가게 될 것이라 성경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하늘영광교회입니다. 앞에 뭐가 붙었죠? 하늘영광교회입니다. 하늘영광교회 앞에 뭐가 붙었죠?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 하늘영광교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풍성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 주님 매 시간마다 선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어저께도 그렇게 기도했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생각 속에 기독교가 밋밋하고 또 약간 무기력해 보이고 또 혹시 별것 아니라 여겨지신다면 거의 대다수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분명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베드로 전서를 시다면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느끼지만 제 주변에 저를 아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길 힘을 정말 줍니다. 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종교개혁 기념을 앞두고 성교개혁의 주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듯이 주여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이 시대 다른 교회 어떤 풍토 쫓지 말고 정말 말씀을 더 말씀답게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맺는 이 열매를 더 풍성히 맺고 누리고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또 삶의 내용과 방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